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개인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가족들 중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에 걸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쉽게 병원을 찾고 하는데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가 병과 싸워야 될 때, 치료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 가정에 어머님께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림프종, 혈액암이라고 하죠, 3기에서 4기 사이 판정을 받고 힘든 한 해를 저희 가족은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 전체를 절제하시고 항암 6차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암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식사를 하고 계시고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께서도 항암 6차까지를 잘 견뎌내시고 머리가 다 빠지셨는데 지금은 머리가 좀 자라기도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시고 지난주에 식사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치유를 위해서 정말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참 개인적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것을 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의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노력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우를 옆에 두고 있는 이 가족들의 도움, 가족들이 얼마만큼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좀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물론 병원은 찾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 아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전도죠. 그리고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병원에도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시기 위해 내 옆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마스틱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채찍이라는 단어예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탄의 채찍을 말해요. 사탄이 가하는 고통을 의미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악이, 우리 가운데 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이 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해요. 우리를 넘어뜨려 이 병마를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떠나가게 하는
마귀가 이 병을 무기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만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내가 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이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인이나 가족 중에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서 먼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딱 안 와닿죠? 긍휼이 뭔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병원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에 걸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해요.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9절 14절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이 고난은 병을 말해요. 우리 가운데 병마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런 병마로 당하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병마가 찾아오면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가장 먼저 좋은 병원을 택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어떤 질병에 가장 전문적인 의사가 누가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찾아온 병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 구할 때의 자세,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연구한 논란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동기,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동기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치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망히 여겨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명사형에서 나왔어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애간장을 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주님, 병자들을 불쌍히,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셨습니다. 애간장이 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병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그들을 동감했고 공감했고 그들의 병에 동참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병에 걸리고 내 가족의 병이 걸리면 애끓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가족, 우리의 자녀,
긍휼히 여겨달라고, 민망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경은 말해요. 주님처럼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회 때 나와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끔은 막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를 하자.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은 느낄 거예요. 정말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을 많이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드시고 어떤 때에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나타나요. 그렇게 뜨겁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며칠을 집회를 하셨는데, 이튿날 어떤 한 성도 가정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제 집회를 참여했는데 어제 집회 때 목사님께서 병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족을,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딸이 오래도록 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한 그런 병에 걸려 있어서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집회 때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어떤 발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간장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쳤더니 이 딸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는데,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허리가 그냥 뿌두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일 났다 했더니 허리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린다든지 가족이 병에 걸리면 다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가까운 교회에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망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모든 질병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에 걸리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일단은 교회에 알려야 돼요. 목사님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만 치료받아서는 결코 안 돼요. 영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자에게 일단 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는 교회 가운데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것까지 함께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야 된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름으로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관습을 표현했기보다는 의술적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 여러분, 당시에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치료의 방법으로 환우를 찾아가서 의술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기름을 바르는 말이죠. 치료의 행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야 목회자들이, 의사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아픈 내 어떤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 행위를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받아서 그 병원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들은 기도로 치료하겠다고, 여러분 과거에 그런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치료받을 때 나 병원 필요 없다고 기도원에 가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병을 더 얻으셔가지고 힘든 그런 분들도 물론 치료도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신과 질병은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정신과 질병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원에 가서 막 귀신 쫓아낸, 이래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한 그런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셨어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사에게 찾아가야 된다. 물론 영적이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야 되고 주님이 기적처럼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인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의술을 행위를 받고, 그리고 또 약물도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주변에 좋은 병원들이 많은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 살고 싶어도 사람들이 지방으로 시골로 잘 못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병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병원 치료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병원 치료만 우리는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병원 치료와 영적 치료가 함께 가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치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 치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질병과 질고를 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은 일으킨 원인, 그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기 원하는 인간의 고통 그 자체에 주님이 있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우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치료를 받을 때, 항암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분에게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치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신분, 계급, 민족적인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 이방인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이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저 가족은 주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선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환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중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별적인 치유였어요. 세 번째는 무상의 치유였어요. 우리 주님은 뭘 받기 위해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병을 쫓고 귀신을 내쫓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했어요. 무상의 치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교회는 책임져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돼요. 함께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육신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도 중요하고 교회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두 번째 그 순서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교회 목사님께 그것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함께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의 치료를 위한 마지막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회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병을 위해서, 환우도 병을 위해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회개, 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병원 치료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구절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 치료를 위해서 등장하는 4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세 번째, 중보의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서로 기도하라. 핵심은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병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할 때 교회가 의인의 간구가 돼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들 중에서 2가지 기도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가지 기도.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신유의 기적은 믿음을 반드시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수술을 몇 번 받았어요.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의사가 수술을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치료자이시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환우들을 맡기고 나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3절 여러분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믿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해요. 환우가 병에 걸린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내 믿음으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회자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자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게 된다. 이 병이 죄로 말미암은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좀 더 확장시켜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레시안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레시안이라는 박사가 악성 종양, 암이나 굉장히 이렇게 수술이나 어떤 항암 치료가 없이는 안 되는 큰 질병들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해 봤더니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4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다라는, 이 원인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관계.
관계예요.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하는 중요한 관계의 상실.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남성들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면 몇 년 안에 죽어요. 죄송합니다.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에 마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금방 늙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금방 죽을까. 그 레쉬라는 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게 암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화를 낼 때 분노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암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노를 잘 이렇게 표출을 하고 이것을 잘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자라서 큰 병으로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긴장이에요. 긴장. 부모에 대한 숨겨진 어떤 분노나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의 배고픔이 성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긴장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게 질병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너도 암에 걸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점점 자라서 그게 어떤 원인 모르는 어떤 질병으로 나올 수 있음을 말해요. 네 번째, 성적인 장애. 성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게 승화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면역 기능의 장애를 초래해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된대요. 여러분,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증오를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말이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있으면 지금은 건강하지만 40, 50대가 되면 점점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된다. 아픈데도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병이 낫잖아요. 그래도 또 찾아와요.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은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그러면 계속, 병이 나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화가 있고, 치료받아도 또 병이 나와요.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 육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방식들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큰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병원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꼭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의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큰 질병도 반드시 떠나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 교회 목사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 목사님께 알리고 적절한 병원과 의사를 찾아 치료하되, 육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육신만 치료되는가 전인적인 치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을, 더 이상 더 큰 질병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고 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 진짜 원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병이 찾아도 환우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